반갑습니다. 오늘 어제부터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는 경향이 있죠. 참 성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흐름과 또 아무리 시끄러워도 또 세상은 그렇게 질서를 따라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그 성실하심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내 날씨가 참 더운 가을이어서 과연 단풍이 들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벌써 이제 그런 시즌을 맞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는 그 순종과 또 하나님의 섭리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잠시 가져보는 가을과 만나는 또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부탁을 드려봅니다. 오늘 저희는 욥기를 통해서 그동안 욥기 안에서 쭉 끌고 왔던 존재에 대한 이야기, 욥의 질문이었죠. 가장 본질적인 욥기의 주제였던 우린 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욥의 존재에 응답하는 하나님과 욥의 대화를 듣고자 합니다. 인간 주인공 욥은 분명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욥기가 고난에 관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욥기를 읽는 지점이 언제냐면 어려움을 닥쳤을 때 욥기를 펼쳐듭니다. 그러면서 욥이 당하는 고통과 자신의 고통을 같은 맥락 안에서 이해하며 욥을 스스로 위로하며 또 보이지 않는 욥이 자신을 위로하는 경험을 나누는 것으로 욥기는 주로 1장과 2장을 읽고 끝나는 책이 욥기라고 하는 책의 진리죠. 욥기가 42장까지 있다는 것에 놀라셔야 합니다. 놀라셨습니까? 안 놀라셨습니까? 42장까지 있다는 것에 우리는 일단 놀라야 됩니다. 오랜 이야기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등장이 등장합니다. 욥이 고난을 받은 까닭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욥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것은 욥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깊은 의문이고 질문입니다. 왜 욥은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는 욥은 그 까닭을 모르고 그 이유를 몰라서 방황하고 묻고 항변하고 고소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욥은 1장과 2장을 몰라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욥기의 이야기를 굉장히 흥미롭게 끌고 갑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문학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어요. 제가 한 2주 전부터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를 이렇게 환한 미소로 동질감을 이렇게 가져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욥기 42장일 때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네, 동백꽃 필 무렵에 까불이가 누군가를 아마 우리가 이야기하자 치면 1시간 이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향미의 죽음이 앞서 등장하고 그리고 왜 그가 그런 죽음을 가졌는가에 대한 설명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깊게 또 흥미롭게 빠져들게 하죠. 욥기가 그렇습니다. 욥은 몰라요.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러나 그것을 후에 밝혀내죠.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으로. 욥기라고 하는 책은 우리에게 그만큼 욥의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와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내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니? 라는 거예요. 욥기를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지점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반복적으로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들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궁금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욥기의 핵심적인 주제가 고난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일까라고 보면 욥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욥과 대화하고 있는 욥의 이면의 배경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욥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욥의 고난과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욥기의 이야기 속에서 의도적으로 이 책이 그 편집 과정을 통하여 등장시키는 두 가지의 왜곡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왜곡은 욥의 고통의 왜곡이에요. 욥이 고통에서 시작됐지만 욥의 친구들과의 담론 속에서 우리가 놓쳐버린 것은 욥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립니다. 또 하나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천상의 회의에서 그 욥과 인간의 세상에 대하여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의 등장이 3장 이후로 38장까지
부재한 하나님의 모습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왜곡되는 인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일주일 내에 살아가다가 주일 10시쯤 돼야 하나님의 등장이 있죠. 38장처럼. 감춰집니다. 그럴 때 종종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만나냐면 고통이 있을 때 만나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린 잠시 등장한 하나님을 만나지만 우리의 보편적 일상은 감춰진 하나님, 우리가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주체인 것처럼 우리가 주제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나로 하여금 기준이 되는 세상, 내가 불편하면 불편한 세상, 내가 편리하면 편안한 세상인 것으로 귀결되는 그 논리적 구조에서 살아가다가 덜컥 38장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등장. 우리가 어떤 의미 속에서 욥기를 읽어야 할까? 저는 욥기라고 하는 책은 이 문학적인 구조, 이 구조물 안에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참 깊고 다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럼 욥은 뭐야? 라는 아쉬움이죠. 그럼 하나님만 그렇게 또 마지막에 멋있고, 하나님만 그렇게 짜잔해가지고, 그랬느냐라고 하면, 그럼 욥은 뭐야? 생고생이야?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럴 때 있죠. 왜 나만 고생해야 돼? 하나님은 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렇게 그냥 헛기침 한번 하시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는 거야? 라는 질문이 욥기의 이야기 속에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어떤 질문과 저항이요. 그 저항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들은 욥기를 잘 읽어내온 거죠. 그러나 그 전혀 없다. 그건 상관없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오늘 우리가 아주 그냥 넘어와 버렸다는 결론이겠죠. 욥이 그 질문, 그럼 대체 나는 뭡니까? 라는 질문. 하나님 이렇게 등장해 버리신다면 저는 뭡니까? 우리가 오늘 느끼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이 주제이고 하나님이 그 중심의 주인공이라면 대체 인간은 뭡니까? 라는 어떤 질문과 만났다면 이제 이 38장의 이야기가 이해될 수 있는 어떤 그 진정한 배움의 지점에 섰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 두 가지 배움의 형태로 등장하는데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오셨던 분들은 좀 이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배움과 이 배움의 이 간격. 욥기는 그렇게 38장이라고 하는 당혹스러운 장면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38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등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멋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38장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뉘앙스를 결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엘리후라고 하는 이가 욥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전능성과 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쭉 끌고 오는 37절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등장이 38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에 등장하셨다면 이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 욥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이 욥을 등장시켰던 세 명의 친구 누구도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는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엘리후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욥에게 하는 말씀인가 우리는 혼돈하게 됩니다. 38장 2절 말씀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이 말에 이 누구냐가 엘리후를 칭하는 것인지 욥을 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그 다음의 해석은 전혀 다른 뉘앙스로 본문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대체? 그것이 엘리후를 꾸중하는 하나님의 꾸중인지 아니면 엘리후의 이야기를 인정해주며 욥을 꾸중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아직 분명한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차제에 그 답을 찾아가는 것으로 하고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그 뒤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이 욥기에 등장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에 대한 주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가 어느 지점까지의 창조자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욥기에 등장하는 혹자는 그것이 공룡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리워야단이라는 그 괴 생물체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세상 구석구석에 그 불합리하고 모순되며 어그러진 세상의 창조주도 역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욥기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의 고통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욥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우리는 잘 압니다. 욥의 잘못, 욥의 문제, 욥이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고통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통당하는 고통의 문제는 반드시 왜곡되고 문제이고 그것이 잘못 그릇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욥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성과 절대성에 대한 증언이에요. 우리는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의 것, 악은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 내가 잘된 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매달려 있는 우리를 그 경계를 허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 불합리하고 온전치 않음도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질문이나 반발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자리가 좀 불편해서 제가 지난 주 중에 그 MBC 100분 토론 20주년 토론회를 그 끝나고 유튜브로까지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깊은 그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주고받는 대화가 갖는 힘, 일단은 거기에 그 토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힘. 제가 늘 그러면서 동경하는 것은 우리 설교도 그런 토론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수요 예배가 조금 그러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일방적이죠, 설교는. 아니면 아니라고 좀 되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야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무런 저항 없이 아멘으로 화답해야지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지 말고 왜 그런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이에요? 하나님 질병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쉽습니까? 그게? 아픔을 창조하셨던 이 제 이야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쉽게 받아들여지셨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렇게 받아들여질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그 이해 중에 어떤 태도 중에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사람이 있는데요. 13세기 스페인 국왕이었던 이 알폰소라고 하는 국왕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유식한 알폰소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혜롭다라는 것에 굉장히 자만했던 사람이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창조에 참여했다면, 내가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했다면 우주를 좀 더 질서 있게 하는 몇몇 유용한 기술을 집어넣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내가 보기에 그리 썩 완벽해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죠. 내가 창조했다면, 내가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주였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태도예요. 우리 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닥칠 때 우리가 쉽게 하는 반응입니다.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라는 거죠. 나라면. 우리는 그 문제로 끊임없이 욕과 같은 실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라는 접근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가장 먼저 바꾸실 만한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마음 중에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은, 제가 그 100분 토론에서도 느꼈지만, 두 대화자가 갖는 그 안에 있는 아주 확고한 신념은 나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신념이에요. 우리 욥기를 이야기하면서 쭉 그런 이야기를 읽었죠. 욥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욥아, 내가 너라면 난 그렇게 하지 않을걸? 이라는 태도. 우리가 그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견해이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성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라는 그 죄의 근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된 속성 앞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고백은 그가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한 인정과 순응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세상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대하여 갖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주권자가 되어 세상을 한번 창조해 보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여러분, 그 최초의 어려움은 욥기를 이야기하며 반복적으로 우리가 가져왔던 사탄의 욕구입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보다 위에 설 수 있다. 요구예요. 유혹이죠.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며 가졌던 죄에 대한 욕구였고, 욥기 안에서 반복적으로 그들이 이야기하고 경험하고 있는 욕구예요. 내가 내 삶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생각. 내가 내 삶을 이끌고 주도하며 계획하고 그 계획에 어그러지지 않게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창조적 행위.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아도 이제 자신의 인생을 창조해 갈 수 있는 이 시대적 사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바라고 듣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욥기 2장 이후로 38장까지의 하나님의 부재의 공간, 그 부재의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 부재의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13세기 이 알폰소처럼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만들진 않았을 텐데 라는 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기라고 하는 책은 우리에게 굉장히 본질적인 그 까닭 없는 아주 순수한 지점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아주 순박한 예배자.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완벽히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생기면서 아이들이 갖는 태도는 일단 건방져집니다. 저희 집에는 그러지 않은 아이와 그런 아이를 지금 같이 보고 키우죠. 얼마 전에 저희 큰 아들을 혼냈더니 이 아들이 교통카드를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이제는 교통카드를 찍고 할머니 집, 외할머니 집을 지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별로 겁나지 않아요. 어디든 갑니다, 전. 저희 막둥이는 얼마 전에 제가 이 동물원에 갔더니 이렇게 뭐가 보고 싶다고 자꾸 그래요. 토끼도 보고 싶고, 사자도 보고 싶고, 악어도 보고 싶고. 그래서 한번 데리고 갔더니 악어가 이렇게 입을 막 벌리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때려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다 때릴 수 있지. 자녀라고 하는 지점은 어딜까? 욥에게 있어서 이제 이 귀한 질문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이 등장의 분위기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는 욥기 2장, 38장의 2절의 메시지와 3절의 메시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추리를 가져봤습니다. 38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들은 이 글이 어떻게 읽혀집니까? 2절에서 3절까지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뉘앙스로 욥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욥, 네가 봤냐? 너가 이치를 가르냐? 제가 종종 저희 아들에게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네가 이치를 가르냐? 부모의 옳고 그름을 네가 가리냐? 그럼 이 아이가 이렇게 일단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이치를 가리려고 할 때가 있죠. 엄마는, 아빠도 핸드폰 보면서 이래요. 그럼 제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네가 부모의 이치를 가리냐? 그럴 만하냐?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어조로 욥에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네가 나를 가리냐 지금? 네가 날 정의하냐? 어디 한번 답해봐라 라는 꾸중인지 아니면 넌 알아야 된다. 왜 부모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너와 자녀와 부모가 왜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는지 저 밖에 있는 자식을 몰라도 넌 알아야 된다. 넌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어조인지. 이 두 가지 어조는 분명 명확한 차이를 갖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의 역사 문제이기도 합니다. 80년 전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았던 어르신들의 삶이죠. 한 어르신이 나와 우리에게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너희가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과 그 매맞음의 자리에 너희가 있었느냐? 너희가 그 빼앗긴 고통과 그 빼앗긴 나라의 주권의 아픔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그 굶주림과 그 핍박과 그 꿈꿀 수 없는 시대의 고통을 아느냐? 라고 묻는다면 어떤 뉘앙스일까요? 그러니 조용히 있어라. 나한테 까불지 말아라. 라는 거라면 그것은 치졸한 거죠. 치졸한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너희가 잊지 말아라. 알아라. 그러니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라. 라는 것으로 들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아요. 그 80년 전의 역사를 왜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것이 왜 오늘 우리의 시대적 저항으로까지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무엇이냐? 라는 질문으로 38장은 쭉 흘러갑니다. 5절 끝자락에 내가 아느냐? 6절 끝자락에 놓았느냐? 8절 끝자락에 누구냐? 12절에 주었느냐? 13절에 있었느냐? 그 16절에 보았느냐? 17절에 보았느냐? 19절에 길이냐? 너희가 거기에 있었느냐? 그것을 알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너희가 아느냐? 나는 안다. 그러니 까불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이 38장 3절의 말씀을 우리는 그러므로 잘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알아라. 기억해라. 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지, 왜 이 이야기를 내가 너와 하고 있는지 넌 알아라. 넌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 이야기도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지난 3년의 교회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만큼 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지. 그러니 나에게 덤비지 마. 라는 것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야 이 교회의 본질과 목적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라라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욥을 자신의 대화 상대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질문은 그동안 우리가 반복적으로 가져왔던 존재의 질문에 대한 신앙적 새로운 전의를 보여줍니다. 욥기 안에서 우리가 가졌던 존재의 질문은 뭡니까? 욥의 이름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오늘 하나님이 그 질문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의 질문을 이렇게 가져가십니까? 이 공동체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사회에서 나는 누구인가?
저하고 저 사람과 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존재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아왔다면 하나님은 그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여러분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딱 등장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엄청 기대하고 있었던 그 기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욥에 딱 등장한다면 누가 좀 이 소극적이어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네? 욥과 하나님이 만났어요, 이제. 그럼 욥과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 만남, 하나님이 등장 짜잔 하자마자 누가 막 말을 쏟아내야 옳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뭘 기대하셨습니까? 저는 욥의 대화를 기대했어요. 욥이 반대로 뭐뭐 했습니까로 계속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저 엘리바스가 저한테 저럴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욥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속사포처럼 욥을 향하여 질문하시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존재의 질문을 하나님 바꿔내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넌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넌 지금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38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넌 누구냐 지금? 넌 어떻게 살고 있냐 지금? 너의 신앙과 너의 믿음은 오늘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증명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굴까라고 하는 존재의 질문에서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서 난 누구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책임과 역할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존재의 새로운 발견점을 오늘 이 욥기의 이야기의 끝자락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답해라. 넌 누구냐?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욥의 존재의 이야기 앞에서 발견된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넌 누구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해봅시다. 잘 안 하는 건데 넌 누구냐? 이렇게 반말로 하셔도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봉거리도 이렇게 소리랑 한번 해봐. 넌 누구냐? 네. 얼굴도 못 쳐다보니 질문을 어찌 하겠어요 우리가. 옥스퍼드 대학의 벤자민 조에디라고 하는 교수님의 일화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걸 발췌하면서 이걸 꼭 옥스퍼드 대학 교수라고 밝혀야 되나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밝혀봅니다.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고 신학적 지평이 높은 분이에요. 그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하는 것은 아주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평생에 늘 질문하고 알고 싶은 딱 하나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의 것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엘리후 모두가 했던 대화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한 대화였어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싫어한다. 좋아한다. 하나님은 곧 오신다. 오시지 않는다. 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담론은 흘러가죠. 욥은 그딴 것 그만 질문하고 그딴 것 그만 묻고 너는 지금 어떠냐? 너는 지금 누구냐? 에 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으로 이 신앙의 결론을 가져가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 38장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우린 욥기 1장과 2장에서 어떤 내용을 봤냐면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의 장면을 하나 봤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천상의 천사들이 몰려있고 거기에 사탄도 등장합니다. 38장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욥을 마치 그 자신이 있는 천상의 회의 가운데 초대하여 욥과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요. 마치 욥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그래서 일전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마치 38장의 하나님은 모델하우스의 안내자 같다, 이런 말을 했죠. 만들어진 세상에서 욥을 잠시 건져낸 이후에 그 대화의 자리로 욥을 불러내 욥과 대화합니다. 자, 한번 보자. 만들어 놓은 이것을 보자. 이게 욥이 받은 영광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이죠. 우리를 대화의 주체자로 부르셔서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넌 알아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자빠지지 말고 그 싸움 싸워라. 등장하셨다면 고쳐주셔야죠. 바로 낫게 해주셔야죠. 욥이 바라던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 다 끝낸 후에 42장 끝자락에서야 욥을 고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죠. 그러니 어렵죠, 우리가. 우리의 상대가 누구예요? 알파고 이상이에요. 일전에 우리 그런 이야기 했죠. 가장 이 싸움의 대적으로 무서운 사람, 제일 어려운 사람. 또 저희 집안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저희 4 자녀들 중에 제가 싸워 제일 어려운 자식이 하나 있어요. 셋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자식은 고집을 피워요. 첫째는 어설픈 논리로 저와 싸웁니다. 저한테 안 되죠. 셋째는 논리가 없어요. 아침에 학교 가야지. 그럼 안 가요. 뭐 안 가? 나? 아무리 뭘 유혹하고 설득해도 안 가요.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상대죠.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요. 당신의 아들을 저 나무 위에 걸어놓고 우리에게 고집을 피우셔요. 나 너 포기 못한다. 난 널 반드시 만들 거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아프다고 넘어지지 말고, 네 인생이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고, 네 삶이 고단하다고 무너지지 말고, 난 널 반드시 만들어 갈 거다. 이게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게 우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우리의 신앙이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교리로 무엇인가를 엎고 옳다 주장하고 이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마음. 욥기의 정수죠, 이게. 미안하다.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근데 널 포기할 수는 없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다. 종이 아니고 자녀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그 존재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존재의 답이겠죠.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